선생이 남긴 글 중에 나의 소원이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하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한 우리나라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더욱더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 할 것이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서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성하려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각자들이 평생에 걸친 희생과 헌신의 열매가 그 결과라 생각됩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귀국하여서 경교장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이 경교장에서 암사당하는 그 아침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영성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경교장에서 경건한 새벽을 시작함을 통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1945년 11월경에는 한 대중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가 불법으로 나라를 강탈한 지 30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드디어 해방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수많은 우리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동안 일본의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해방된 복된 날에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은 이 나라를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이 나라를 살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한 우리 선조들에게서는 이 광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일제 대동아 전쟁 때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는 우리 어르신들, 천황을 위해 일본 군으로 징집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어머니는 어떠합니까? 위안부로 끌려가서 치욕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안에 있는 모든 쇠붙이와 녹그릇을 다 뺏기고 난 이후에 나무 수저를 사용하는 그 시절들, 추수제 때가 되면은 집에 감추던 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구들장을 뚫어서 그곳에 쌀을 감추었던 기억들은 비록 지금 우리들은 기억하지만은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셨습니다. 그날을 잊지 말아라. 오늘 또 이 천만의 성도들은 이 광복절이자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하심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광복 65주년을 맞이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합으로 생명과 평화와 희망을 주제로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함께 대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 8.15 대성의 집회를 갔는데 오늘 오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서울 대광장과 70여 개 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의 주제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이요, 또 표현은 함께 일어나 함께 생명, 희망, 평화를 노래하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대성의 조직위원장인 그 김상환 목사님은 경술국치 100년, 한국전쟁 발발 60년,
5.18 민주운동 30주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의미를 맞는 이 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교회로서 역할을 다하자라고 대성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 연합으로 광복절 예배를 지키고 있을까요? 100년 전에 이 땅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지배했다면 지금은 7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우리 교회 주도자들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곳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조선 땅에서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영국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 만주 땅에서 이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왔고, 일본에서는 한글로 번역되어서 마가복음을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성경이 우리 한국의 역사이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연합으로 함께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1907년 평양 대부흥성에는 어떠한 부흥성회였습니까? 이 민족에게 너무나 치욕적인 그런 아픔들, 미래가 없고 타락과 부패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이 나라가 살리게 되었고 이 나라의 핵심적인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수많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기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줄인다면 바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을 때, 죽음의 고통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방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생명의 말씀, 평화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여러분도 세상에 나오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는 근심, 걱정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는 제자조차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제자들은 그 모습만 바라보고 걱정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혹시나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 지위의 문제, 자녀들의 장래의 그런 불안감들, 우리 건강의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해방도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바로 육신의 근심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심령 속에 희망의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에게 생명의 말씀에 주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또 비전을 주신다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현장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지난날에 그런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 고백으로 살아간 분들이 이 자리에 정의로 남아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근심한 도마가 다시금 주님께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도마의 질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멘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자기 선언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 들려주시는 아주 분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 14장 6절의 말씀에 바로 나는 길이다. 나는 바로 그 진리이다. 나는 바로 그 생명이라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면 그렇다고 얘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6.25 전쟁 이후에 여전히 우리들은 지금 이념의 논쟁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만이 옳다고 그렇게 정당하게 외치는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더 메말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쉽게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그렇게 낙마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북한 정권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이 다치거나 백성이 죽거나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급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통일이 저 멀리 건너가고 만 것처럼 이 민족의 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에게 어떻게 참된 생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변경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이곳에 저곳에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길 대신 주님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바로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리의 원령이신 예수님 앞에 선 자만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비진리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며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14장 6절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바로 진리의 길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되신 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바로 길을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추구할 길은 바로 유일한 진리이신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탈현대화 시대입니다. 기존의 가치관들이 다 파괴되어 가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다 길이 있는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수많은 길이 있다. 구원의 길도 수많은 길이 있다. 기독교만의 참 진리이고 생명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 있는데 다양한 진리와 생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세상에서 그렇게 부심하냐고 그렇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부정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가 둘일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외치는 저들에게 그들을 이해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광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최고 부자 빌 게이츠는 어느 한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때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기획가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장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하는데 그 기획가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급변한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는 기업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래 생각됩니다. 세상은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한 자에게서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변화를 행동을 옮긴 자가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고 합니다. 영어로 변화는 change인데 이 change의 이 G자를 C로 옮긴다면 바로 chance가 됩니다. 우리에게 바로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바로 기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바로 기회이고 기회는 바로 축복의 도화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민족이 변화된다고 외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인해서 나부터 변화됩시다. 이 세상의 수많은 변화가 우리가 던져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변할 때에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변절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뒤로 다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길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나의 영혼을 뭔가 맡길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또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성실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본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경직 목사님의 일대기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이라는 책을 잠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은 1895년도 그 마포 삼열 선교사가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평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서 잘못 들어가는 곳이 평안남도 평영군 공덕면 갈리라는 그런 마을인데 그곳에서 밤에 복음을 전거하다가 그곳에 반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도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맏아들이 바로 한경직이었습니다. 미국 북장현교회 마포 상일 선교사는 비록 길을 잘못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선으로 역사하시고 바로 어린 한경직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난강 이승훈 장로님이 세운 오산학교와 또 숭실대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이 되기로 서원해서 한국교회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남에서 영락교회를 이렇게 창립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사회 책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3대 사명을 선포했는데 보면은 바로 진리 수호의 사명과 민족 교화, 복음의 전파의 사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봉사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많은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그 모습을 존경하고 본받고자 원한다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신앙인으로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민족을 향한 에서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 바로 우리의 그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아름다운 빈손의 소유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참된 길이다. 주님 안에 진리이고 주님 속에 생명이 있다. 그 고백을 듣고 실천한 자가 바로 아름다운 빈손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빈손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새로운 광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가 새로운 광복을 꿈꾸면서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특별히 들으시고 여러분 심중에 뿌리가 내려져서 여러분의 영혼의 광복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65년 전에 그 감격을 누리면서 감사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광복을 꿈꾸며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복되고 우리 삶이 부흥되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이
은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